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동물도, 모든 현상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것을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찬양대원들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원. 어떠한 존재들이 또 무슨 이유로 초대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먼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높은 데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야훼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2절에서는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찬양에 초대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와 군대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베다니, 미가엘, 임마누엘, 호산나 찬양대 그 전 성가대원들이 쫙 하나님을 둘러싼 모습일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까지 찬양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입니다. 4절에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늘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5절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 다 함께 이 5절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때 이 문장을 잇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상태 그대로 계속될 수 있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들이 어길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명령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은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이 찬양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하늘의 존재는 창조주가 그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고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땅을 향해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선 땅 아래에 있는 용들과 바다가 야훼를 찬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은 바다에 사는 몸집이 큰 괴물을 상징합니다. 바다 괴물, 또 깊은 바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세력들이 악한 세력으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찬양 대원으로 초대됩니다. 괴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는 땅 위에 발생하는 모든 기상학적 현상을 다룹니다. 번개, 우박, 눈, 안개, 광풍,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입니다. 모든 산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산들, 낮은 언덕, 그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야훼를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11절부터는 인류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또한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인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찬양 대원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의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가 인류에게 시선이 닿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시선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여기서 뿔이란 명예와 위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명예와 위엄을 높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위엄과 명예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위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존재들은 각각 찬양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늘의 존재는 창조주에게 지음을 받았고 규칙을 받았으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땅의 존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예와 위엄을 높여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아 온 세계의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를 받고 이미 그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각자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 대원들입니다. 자연은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음역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음역대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송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심지어는 자연을 훼손시킴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파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 세계의 하모니입니다. 아름다운 온 세상의 하모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파트를 잘 소화해내는 것, 온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웅장한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창조주가 바라는 의도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휘자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의도대로 노래가 불러지고 연주되기 위해 사람들은 지휘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노래하고 내 마음대로 연주하는 순간 음역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찬송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을 살아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찬양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웃과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늘 하루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휘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노래, 세상이 감동하는 노래로 우리의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야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질서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의 하모니에 또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자리, 이 찬송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로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허락하신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하모니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